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은총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고난의 일을 오히려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직면할 때에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굳센 믿음의 사람인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이 드러나고 알 수 있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 낙심하여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여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실망하여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행하게도 고난의 일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이토록 고난을 주신다면 좋은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실망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고난 앞에 그렇게 주저앉고 또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이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일에 실패한 낙오자라는 그런 일이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 원하시고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여 줍니다. 인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휘포메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휘포는 아래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메네는 머물다 하는 메노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 아래에 놓여 있을 때에 흔들림 없이 그 상황에 멈추어 있다 혹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신앙은 아무리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확고부동하여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믿음의 의미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농부를 보고 그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얻으려면 두 차례의 비를 하늘로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가을에 보통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랑 반대되지요. 그렇게 되면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에 하늘로부터 이른 비, 본문에 따르면 이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비가 되겠죠. 가을비가 내려야 씨앗들이 그 비를 머금고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추수 시절이 되는데 3월이나 4월 그때쯤에 비가 내려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곡식들이 그 비를 머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동안의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농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비를 자신이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몇 개월 동안의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지요. 그 긴 기다림, 인내의 끝에 비가 내리고 결실을 맺게 되면 그 결실을 보고 풍성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권면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믿음의 일도 농부의 일과 비슷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긴 기다림을 가지고 비를 기다리고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소망하면서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 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여서 우리 스스로 날짜를 정할 수가 없죠.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긴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일은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는 기다림이 늘 있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의 소망,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주중에 3.1절이 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난의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러한 수많은 고통 앞에서도 믿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신앙의 힘은 바로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소망, 신앙에 있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그 예를 잘 보여주시는데요. 손영원 목사님이 1940년 9월 25일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옥에 갇히게 되고 해방되는 45년 8월 15일까지 옥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협박하지요, 해유하지요, 가족들을 데려다가 또 어떻게든 마음을 변하게 하려 하지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절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손 목사님의 고백에 따르면요, 옥중에서 자신이 친히 지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 고대가를 늘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초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고대가가 6절인데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곡조가 붙여져서 찬송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주님 고대가를 매일매일 같이 부르면서 손 목사님은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일, 힘겨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전반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선지자들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그 모범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보여준 믿음의 사람,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정도로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던 아들 7과 딸 3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자신의 그 엄청 많던 소유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가려움과 통증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던 아내는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조롱하며 그 옆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 온전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탄식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저주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인내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욥에게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전보다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갑절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인내하던 믿음의 사람 욥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에게만 욥이 받은 것과 같은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감동하는 일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1등 보고 감동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뛰어난 선수를 보고도 별로 감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꼭 마지막으로 겨우겨우 힘들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기립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저도 그런 선수를 보면서 감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그날 컨디션이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경기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포기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끝까지 그 힘든 길, 그 달리는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니까 모든 관중들이 감동해서 박수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을 수가 없고 준비하신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도 탈락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러한 상급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어떤 고통 앞에서도 인내하는 일로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를 알아볼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한 가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 고난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떠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는 일까지도 행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가져오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이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지라도 끝까지 그러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요, 어떤 분이 다가와서 참 힘들지요, 제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힘든 일을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면요, 얼마나 기운이 되는지,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가장 힘든 일은 고난보다도 그 고난당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정작 고난의 일을 당하니까 나 몰라라 할 때는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커서 힘든지 모르는 거지요. 얼마 전에 TV를 우연히 보다가 배정남 씨라고 하는 모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잠시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기르는데 멀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어린 초등학생의 아이를 어떤 하숙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려우니까 자신이 틈이 나는 대로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 배정남 씨가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요, 나도 좀 대학에 가면 좋겠다,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서 한 대학에 원서를 내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후보입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늘 그날 당일 오후 5시까지 등록금을 내게 되면 신입생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가만히 생각해 보지요. 이 어려운 때에 누가 내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자신을 피부치로 생각하는 친척들은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친척들에게 한 분 한 분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제가 등록금을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친척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배정남 씨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요, 자신이 등록금이 없다는 그 힘든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겨운 일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배신감 때문에 자신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고, 그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 친척들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더 힘든 것은요, 그 고통 자체보다도 그 고통 앞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느낄 때 더욱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욥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며 정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욥은요,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버려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뵙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음성을 들으면 그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이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그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버려두시고 멀리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경험했지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욥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자신의 모습을 욥에게 보여주셨고, 욥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욥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을 버려두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고, 그의 고통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고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고,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통 가운데 탄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도 힘겨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를 버려둔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지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짧은 글인데 아주 유명해져서 요즘은 만화로도 이렇게 그려져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걸어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여주는 그런 발자국의 모습이 모래 위에 찍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4발자국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2발자국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4발자국 중에 2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머지 2발자국은 주님이 그 옆에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2발자국이 있는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는 주님이 없이 2발자국 자신이 혼자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섭섭해서 주님께 여쭙지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조차도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 저만 남겨두시고 주님은 어디에 가 계셨던 건가요? 그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을 듣고 주님께서 인자한 미소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정말 소중하고 또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리고 영원토록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 순간, 내가 내게 묻고 있는 그 순간,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발자국이 2개만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세상에서 때때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혼자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힘겨운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약속의 말씀, 믿음의 지혜를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많은 고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